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붙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밤말도 저희들 편히 또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2년 11월 11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일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꼭 신비하게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나갈 때에 형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9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긴 시편인데 우리 처음 넉 절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표제만 읽고 내가부터는 같이 합독합시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아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세라. 아멘. 시편 89편은 우리 시편의 제3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90편부터는 제4권이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 88편과 89편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읽었던 88편은 이게 고라 자손으로서 누구냐면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 되어 있고 오늘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만과 에단은 형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고라의 자손인데 그래서 이제 주제도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88편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 창구가 없는 출구가 없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88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나갈 때 출구가 없는 도로를 달리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에 그 터널의 끝이 없다면 계속 터널이 되려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게 시편 88편 내용이에요. 그가 거의 사망의 진토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 시편만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확실히 모르는데 89편 오늘 읽을 때야 비로소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이 언젠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질 때 그때 느꼈던 허탄감과 그리고 정말 좌절감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89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588년 혹은 학자 가운데는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때에 참 고라 자손 하나님의 음악을 감독했던 이런 분들 또 제사장들 한꺼번에 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참 아랬던 고민 가운데서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한 말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고 또 이제 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또 이 고라 자손이 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쭉 회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19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또 답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끝절 51절까지 맨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 51절까지가 또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쭉 이렇게 언약에 대한 관점에서 살피고 나서는 52절은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마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끝나는데 그 성령이에요. 이 시편 89편에 해당되는 성령이라기보다 시편 이 3권의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실함, 인자함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영원 무궁토록 노래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이 성실한 것은 처지일관입니다. 그 처음 그 열정이 끝까지 가는 그 성실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말하기를 이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이 본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십니까? 왜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게 하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다 어기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굳게 아직도 잊지 않았고 이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왕이 다윗의 왕위를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신다이다. 요 말씀이 이전에 사무엘 하 12장 보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하신 언약의 말씀을 증가할 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에게 허락한 그 왕조도 든든히 하나님께 세우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보라의 자손은 오즐리아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전에 이러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회고식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가운데서 다 찬양할 것입니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영원 무궁토록 정말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성실로 이렇게 시작됐던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주님의 성실을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모든 흑암의 바다 위로 주님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라합을 죽인같이, 라합이라는 것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87편에 나와요. 이게 라합은 이집트를 이제 상징한다 할 때도 라합이지만 본래 이 라합이라는 것은 꼬불꼬불한 뱀입니다. 용입니다. 이런 용을 하나님이 주인과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다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이 주님의 것입니다.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은 다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요거는 시편 24편 1절을 요약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읽을 90편 시편 2절을 요약하고 있고 또 127편 1절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 주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받드는 천축이라 그럽니다. 또 땅을 이렇게 하는 지축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기둥과 땅의 기둥도 하나님이 다 박으시고 그 중에 그 충만한 것 다 주님께서 건설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과 헤르몬산 높은 산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렇게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와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다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닙니다. 그들은 종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그리고 우리의 뿔이 주님의 은총을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신 분, 이렇게 인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신데 왜 어찌 이렇게 성전을 파괴하시고 다윗을 버리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전주옥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힘을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하심을 받는 자를 높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세 집에 찾아갔던 사무엘에게 7 형제가 다 지나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아들이 하나 더 있냐고 하니까 이세가 우리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양떼를 치느라고 여기 오지도 못했다고 걔를 좀 불러오라고. 그래서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이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했다는 것. 원수가 다윗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가지 못하게 지켜줬다는 겁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끝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바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늘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나의 인자심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까 읽었던 그 4절에 있는 말씀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4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이게 스탑되지 않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도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전 6세기 경에 그때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그 두 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첫째 한 파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은 영원 무궁토록 다윗에게 허락한 그것이 계속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성전파라 그래요. 또 한편에서는 예레미야처럼 이 성전이 결국은 오염이 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런 모습 속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이것도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모두를 바벨론이나 어디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면서 성전에 대한 어떤 우상적인 그런 믿음을
굉장히 무모하게 헛된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파는 얘기하기를 야 우리 성전이 얘기했으니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는 평화다 하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신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들이 거하는 곳은 그 신들이 지켜줄 때는 절대로 이것이 회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점령할 때에 블레셋군을 점령합니다. 또 어떤 암몬 작성을 주합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신들의 동상을 없애버리고 그 목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이것이 이제 전쟁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을 먼저 이렇게 파괴합니다. 그런데 성전파들은 야 절대로 우리들은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중에 한 분이 지금 고라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안 건드린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전이 지금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조차도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 아직도 진행형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지금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봅니다. 만일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불순종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혼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다는 거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 꾸짖어주는 부모님이 우리가 계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한국에는 한 20여 년부터 미국의 그 실용주의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은 제임스가 이렇게 시작했죠. 윌리엄 제임스가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실용주의가 미국 교육을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평등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고 요즘 많이 무슨 차별법 우리 한국에서도 얘기하는데 그게 다 그 실용주의에서 나온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고 채찍 때리지 않고 애들을 그냥 방만하게 키웁니다. 그냥 마음껏 그렇게 키웁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20년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그 요즘 젊은 세대 지금 3, 40대가 됐습니다만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 어떤 교육이냐면은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애들을 야단치면요 막 항의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왜 기를 죽입니까? 그리고 또 자기 집안에서 애를 키울 때도 야단 하나 안 칩니다. 매 하나 안 됩니다. 애 기 죽인다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을 지금 다 망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종관계도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돼서 그 전통적인 그런 좋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 이 교회도 지금 이런 현상이 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잘못했으면 야단을 맞아야 됩니다. 꾸짖을 이게 뭐 기를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절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요거는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또한 시편 기자 우리 고라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8절 이하에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종의 언약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의 관을 땅에서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자존심 상한 얘기는요, 자기들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지나가는 원수들, 지나가는 이제 이웃 나라에서 야, 꼴 좋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하나님이 자기 성전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거 다 회파되는 거,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장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44절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 같으니까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또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은 숨기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들 하십니까? 참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 현실이 그러니까 나의 때가 얼마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라이까 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회의가 옵니다. 이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 49절입니다. 주여, 주님의 성신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 그 언약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러한 비판들, 원수로부터 하는 이런 비판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기름 받는 선민이 그렇게 잘못된 거, 또 이렇게 성군이 이렇게 다 파괴된 거, 이거 볼 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매 끝날 이제 결론에서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아니요, 그런 게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성전을 회복해 줄 줄 믿고 우리 왕조를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편 89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날 묵상할 말씀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들이 묵상하겠는데, 거기서 보면은 미리 읽어보면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에도 땅과 세계도 주께 존성하기 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주님은 우리의 영영한 거처가 됨을 1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89편하고 또 연관이 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비록 성전이 다 허물어졌고 다윗의 왕조가 끊기듯 하지만은 이 고라 자손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주님의 성실하심, 인자심을 다시 확인하고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꼭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좋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가게를 또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어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